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5면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5면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하고 또 다음 날은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낫기를 바라고 이번 달은 다음 달이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감을 갖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한 대상을 향해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낫길 바라고 또한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낫길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길 바라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내년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우리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꼬락서리를 보니 내년이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된 말로 내 꼬락서니를 보면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불안한 대상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는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변화될 수도 없을 것 같고 변화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미래를 향해 미래를 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은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늘 미래를 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미래를 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시대가 암울할수록 서정과 감정의 목을 매는 것은 사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를 써내는데 그냥 단순히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살로 내 피로 시의 글귀를 써내려간다라고 하며, 그냥 단순히 서정적인 감정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의 살로 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피로 살로 써내려가는 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미래를 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부모에 관하여서 집중하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미래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용기를 내어서 정말 부당한 권력에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시절은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왜 엄혹한 시절이었냐면 출애굽기 1장의 이 배경들을 잘 이해하신다라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산파들에게 말하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거든요. 왕이 말합니다. 왜 그들을 살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려고 도착하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부모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숨겼던 이유를 숨겼는데 이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23절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 아름다움 혹은 비범한 풍모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것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이 예뻤다 그리고 귀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요새는 아이를 만나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만나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태어난 아이들이 예쁘거나 귀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또한 일가 친척의 눈에는 세상에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없고 세상에 이 아이보다 귀여운 아이가 없으며 세상을 다 품을 만한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텐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질 때 예쁘다, 귀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예쁘고 귀여운 외모일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를 보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이 보이고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보여지고 그가 죽으면 되지 않을 만한 비범함이 이 아이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모가 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명령에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딱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명령인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라는 그 명령을 대적하며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도 또한 6.25 동란을 지내는 동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그 엄혹한 시절을 보내면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설교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또한 아들을 죽였던 그 남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만큼 대단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왜 이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엄혹한 시절에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만큼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여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당한 권력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용기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라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런 영향을 주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들을 숨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성할 때까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용기 내야 될 그 순간에 용기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정말 용기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없다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는다라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향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의 단계까지 간다라면, 또한 부당한 권력에 거절할 만한 용기까지 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진다라면, 또 하나는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어떤 부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영화는 잠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하면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가치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이것과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드라마는 여전히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드라마로 만들어냈던 건데, 이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세종대왕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십니까? 왜 왕이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하는 신하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끝까지 설득하면서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가는데,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힘든 길을 선택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들면 백성이 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쉬운 것을 선택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쉬운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25절과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모세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을 선택하며 갔다. 그 이유를 하늘의 상이 이 땅의 상보다 크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쉬운 길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결국에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성한 후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는데 그 나이가 몇입니까? 40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출애굽기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지만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라면 그냥 바로 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노예였거든요. 여러분들 노예의 자녀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고민해요.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아무리 100명 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손치면 100명의 100은 다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간혹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공주의 아들로 사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 결단을 할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내가 진짜 모세의 입장에 된다면 엄청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공주의 아들로 살 거냐, 히브리 노예의 자녀로 살 거냐, 박해받는 자의 삶을 살 거냐,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 거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박해받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데 그 시점이 40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쫓아 히브리 노예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된 길을 걸어가고 힘든 길을 선택하며 갈 때 그 필요한 시간이 있겠죠. 그 필요한 시간이 모세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고된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가 아니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가는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상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겨지시나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이 더 크게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믿어져야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그 상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짐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은 믿은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들은 결국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의 속담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담을 쓸 때마다 감 떨어지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마다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렇게 살면 될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 입에 들어갈 확률이 생각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안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뭔가를 해야 얻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왜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위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는 결단코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그 행위가 뒤따라가는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들 그것이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밤새 온 애굽 땅에 장자나 아니면 맏배라고 하죠. 첫 번째 짐승의 소산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건데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는 그 명령이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인들 중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도 되지 하면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왼쪽으로 가가지고 고통받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꼭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은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 장자와 맏배는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애굽에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엔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29절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딱 갔는데 물벽이 옆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길을 건너가겠습니까? 저 같은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이 되게 많은데 이 겁 많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가다가 물이 덮치면 어떡해 이러면서 못 걸어가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수영도 못하고 물에 빠지면 일명 맥주병인데 물에서 뜨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 없던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오늘 성경 본문 자체는 애굽의 군대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시험 당함은 결국 믿음 없음은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30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다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돈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하며 침묵하며 걸으라고 할 때 그들은 그 걷는 동안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걷는다고 별일 있겠어? 이거 수근수근 하고 싶은데 그 말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진짜 불평불만이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행위를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한 명의 인물을 거론하죠. 그 인물을 라합이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맞아주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은 그 행동을 수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첫 걸음을 떼야 순종의 길이 되어지는 거고, 첫 걸음을 떼야 믿음의 길이 열려가는 거고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걸어 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떼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6월절의 첫 걸음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거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건데, 그 행위가 그들에게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겐 구원도, 6월절의 기쁨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즐거움도,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하여 걸어가길 원한다라면 믿음의 행보가 행동이 수반되는 그러한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킬 줄 아는 믿음, 떠날 줄 아는 믿음, 맞설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의 상을 바라고 권력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이다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는 거다라면, 고난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힘든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도 수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라합의 경우도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라합은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의 소문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소문도 이미 라합이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천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것은 고된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결단한 말씀이, 결단한 것이 행동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도 현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며 끝까지 현실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정말 내가 다 걸어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내가 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결국 고된 길처럼 보여졌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으며 나아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뿐이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